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제5강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물론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이라고 원어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왜 되느냐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헬라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구원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 행위,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기 전에 왜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창설하시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속아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따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의 아내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하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결과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른 모든 일들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당연한 결과로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성경의 중심적 내용에 속합니다. 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가 성경의 중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인간의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이 악순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망아지가 주인과 함께 밭에 나가 일을 마치고 주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중에서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았습니다. 자신도 저 새처럼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아지는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제 목에 걸린 밧줄을 좀 풀어주세요. 저도 저 공중의 새처럼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 망아지의 주인은 망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망아지는 다른 사람이 농사지어 놓은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저가 하고 싶은 대로 뒹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밭에 한철에 농사지어 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망아지가 이끌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도살장이었습니다. 그 망아지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솝우화 속의 망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는 인간이 그의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때만이 가능함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의 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의로워져야만이 거룩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곧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의미가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할 때, 의는 우리가 한자로 이 오를 의자를 씁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 오시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제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데크. 이게 다 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제데크라든가 헬라어의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이 의할 때 의의 개념이 윤리 도덕적인 개념, 정의롭다, 의롭다 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은 관계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서로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남편은 남편된 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자리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기들의 서로가 요구되는 그 조건들을 충족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개념이 바로 관계적인 개념이다. 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죄악이 온 세상에 이렇게 관영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모든 이 인간을 다 멸하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요구하십니다. 120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내가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노아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공로로,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일련의 구속 사건을 믿는 죄인들에게 죄 용서와 동시에 의인으로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관계의 회복, 즉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긍휼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 이제 얻을 득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신칭의, 바로 이제 여기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할 때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믿는 나에게 경가되어서 의인으로 이제 취급해 준다.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지만은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이심칭의 교리를 다른 차원에서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옷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 옷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등등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벗고 입고 옷의 이미지입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해서 역시 옷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바로 혼주 대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왕의 잔치자리에 나아갔던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한 왕은 즉시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저 예복을 입지 않는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예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유를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에 비춰본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서 감싸주심으로,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의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의, 디카이오신의 세데크라고 하는 이 의는 어린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양, 여기에 나, 아자가 합쳐진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손숫자에다가 이거는 창과자가 합쳐진 것이 이 나자입니다. 그러면 내 손에 항상 창이 들려있다. 창은 공격무기입니다. 내 손에 항상 창이 들려있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주고 찌른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다. 이 나라는 죄인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6월절 양만을 보고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죄인된 나를 감싸고 덮어주었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그 한자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존속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지금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또 이제 처음에 마지막 라스트까지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역시 스타트에서부터 피니시까지도 역시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도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이 믿음의 시제는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믿음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과 1대1 인격적인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닿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17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 할 때 이 기록된 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란 뜻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아픔들, 그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말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남유다 말기로서 그 유다 나라 전체가 큰 혼란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가진 자, 권력자들은 강대국들에게 줄을 대고 또 어떤 조공이라든가 이런 걸 바치기 위해서 또 착취해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대로 이렇게 굉장히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종교 모든 분야에서
타락과 부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소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집니다. 그리고 혼란과 고뇌, 의문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고뇌와 의문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에서 제시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 그런데 이 선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왜 방치하고만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저 무시무시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선민이 타락했어도 저 이막인 하나님을 모르는 저 극악무도한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선민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 온 천하는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환상 가운데 또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동서남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것을 여러분 복음송에서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별 생각 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까? 왜 밭에 농사지은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저 무시무시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저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침략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린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한낭. 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느냐? 우리의 왜 양이 없느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유린하고 약탈하고 착취해버리고 살육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부들부들 떱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고백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등등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그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탄식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일종의 절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결연한 의지의 고백이 또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 아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저 바벨론과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하나니라는 그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고 할 때 살리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단순히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미래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참된 삶을 가리키는 말이 살리라.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본다고 그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인간이 만족시켜야 할 인간의 의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도 이 패역한 세상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언급한 대로 주님을 믿을 때만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패역하고 이 세대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참된 삶을 살 것이다. 그 길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